예,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세계 모든 나라들은 그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5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해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사람들은 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전염병이 이제 내년에 뭐 그 약이 나와서 또 해결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또 다른 전염병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고, 그러니까 세계는 죽음과 또한 테러와 전쟁, 폭력, 또한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서 지구의 변화들, 또 기아 어려운 가운데 물과 먹을 것이 없는 저 아프리카 대륙들, 또 질병, 세상은 또 음란, 뭐 이런 어려운 세상들 속에 살면서 사람들은 이렇죠. 희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래가 밝지 않다 이렇게들 말하죠. 이탈리아 파레토가 이 법칙을 발견했는데 20대 80 법칙 들어보셨죠? 20%의 사람이 80%의 재산을 독점하고 있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 전체 재산 그 토탈 20%가 그 가지고 있대요. 나머지 80%는 가지고 있지 않고, 세계 모든 많은 몇억 인구를 헤아릴 수 없을 건데 몇십억. 그런데 이 중에 먹고 사는 문제가 없는 사람은 몇 프로일까요?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없는 사람이 20%밖에 안 된대요. 80%가 먹고 사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백화점에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데 우리 같이 꼭 필요한 거 사든지 마트에 가서 이렇게 사고 오는 사람들은 백화점이나 마트에 크게 이익을 창출하지 못해요. 몇 프로가 백화점 이익을 돕는데 많이 써주는 사람 몇 프로일까요?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데 20%가 그렇게 백화점 운영하는데 그 도움이 된대요. 우리나라 세금도 사실은 20%의 세금이 내고 80%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세상 사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는 사람들 속의 사람들은 절망이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강남 땅은 깜짝 놀랐어요. 무슨 지역 저는 잘 모르는데 그 재개발 지역이 되어졌다. 평상시에 65억이었던 것이 갑자기 50억이 더 올랐다는 몇 억이에요? 56억이 더 올랐다나 이렇게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자, 이러면서 우리는 그 박탈감을 느끼죠. 누구는 집 아파트 한 곳에 위치 하나 잘 사놨더니 그렇게 되어지고,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그대로 있고. 자, 사람들이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공평하지 않다, 그리고 공평하지 않다 이러면서 절망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오셨던 그 당시에 로마에 지배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로마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도 38년 동안 그 일본의 지배하에 있었지만 그때 국민들은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착취당하고 어렵습니다. 그럴 때 이 절망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오늘 외치는 희망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희망의 메시지가 오늘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시대, 이 코로나 시대에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앞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제가 좀 예배 시작할 때도 빛이 있으라 라고 선언했죠. 자, 세상의 빛이다라는 뜻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외쳤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둠이 있으니까, 이런 깜깜하면 뭘 해야 되죠? 집에서 야 깜깜하니까 불 켜 라고 해야 되잖아요. 불을 켜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어둡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인데 예수님께서 빛이다 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아까 제가 나열했던 것처럼 전염병, 온난화, 기아, 이런 그 질병,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세상에 종말이 온다, 인류의 종말이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택도 없다, 무슨 종말이야 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개인의 종말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태어나서 죽는다는 거. 저도 지난주 오후 예배 끝나고 친구 남편 그 장례식을 다녀왔습니다. 어제까지 살아있던 남편이 일하다가 벌에 쓰여서 갑자기
무슨 말 할 것도 없이 그렇게 갑자기 죽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죽은 것도 아프고 가슴 아픈 일이고, 또 질병에 걸려서, 또 그 불치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가족이 있어도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개인의 종말이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분명히 세상은 시작된 것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거죠.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천국이 있다 그러면 그래 있지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지옥도 있어 그러면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 이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은요 그 거룩을 싫어하고 의를 싫어하고 하나님 나라를 싫어하는 거죠. 물론 지옥도 싫어하면서. 그래서 죄의 특징이 뭐냐면 죄를 지으면서 죄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박사방이었던가요? 예, 그 N번방 이 봐보세요. 딱 뻔뻔하게 서 있는 모습들. 그러니까 죄를 뭐 나만 이렇게 사느냐? 나 그 사람들 태도는 이거예요, 목사님 제가 여러분 제가 목사님들하고 많이 만났더니 그 사람들이 듣는 태도는 이겁니다. 억울하게 걸렸다는 거죠. 언제 저도 신호등에 분명히 갈 때 마지막 얼마 안 돼서 막 따라가는데 제가 출발할 때는 파란불이었는데 돌아가는 순간 황색불이었어요. 그래도 경찰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찰한테 제가 출발할 때 분명히 빨간불이었거든요. 돌다가 황색불로 바뀌었거든요. 통했을까요? 안 통했을까요? 안 통해요. 잡기로 작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 잡으려고 했던 분들은 어쨌든 다음에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보내거든요. 아마 그날은 몇 건 올려야 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앞에 왔던 저보다 먼저 그렇게 걸렸던 분인가 봐요. 희한한 아저씨 한 분 계시대. 나 같은 사람 안 잡으면 너 죽어. 그래서 거기 서 있는 거예요. 황색불에 돌아온 사람. 너 저거 애 안 잡아. 이러고 악수고 계시대. 죄송해요. 작은 걸로 끊어주세요. 3만 원 하나 끊었었던 기억이 뭐 한 10몇 년 전, 20년 가까이 된 전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가 지었던 죄는 걸리면 재수 없어서 운 나빠서 그리고 다른 사람이 걸린 것은 나쁜 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모르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우리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죄 짓는다면 너희도 뭐 죄를 이렇게 지을 게 많냐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우리는 가장 큰 죄가 하나님 믿지 않는 죄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품는 것까지 알기 때문에 죄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 어둠입니다. 어둠이기 때문에 진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전하고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라면 싫어하는 거죠. 진리를 싫어해요. 또한 세상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정직하게 살다간 바보 돼.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세상은 의가 없어. 정치 올라가면 의가 없어.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어둠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 필요합니다. 빛이 필요하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신 거 왜 이렇게 선언하셨을까? 자신이 빛이기 때문이에요. 너무 황당하죠. 예수님이 빛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막 화를 내. 쥐가 빛이래 막 이러면서 말이나 돼? 보면서 하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빛이란 말씀 많이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 여러분 이 반사되어지는 밝은 빛이기도 하지만 이 빛은요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생명의 빛이 여러분 들어가면 우리 안에도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빛보다 뭘 더 좋아한다고요? 어둠. 그래서 세상 공평치 않은데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래서 이단 내 교주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왔을 때도 못 알아봤던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성경 가르쳤던 사람 모르는 것처럼 목사들이 우리를 몰라본다. 그리고 이단의 설교는요 목사 욕을 그렇게 많이 해요. 잘못 가르친다고. 그런데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고 이단들 가짜들은 여러분
집을 망하게 하고 분열시키고 깨트리는 데 있어요. 학교도 못 다니게 만들고 그게 와서 막 전도하게 만들고 재산을 다 바치게 만들고 이게 깨트리고 파괴하는 것이냐 살리고 회복되는 것인가. 진리가 있는 것은 여러분 참빛이 있는 것은요 살아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회복이 있는 거죠. 진짜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런데 내 욕심 일반 신처럼 내 필요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이 없다고 말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 부모님 뭐 우리 가족 중에 암 꼭 낫게 해주세요. 암이 치료되어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치료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안 치료되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불공평하실까요? 여러분 암은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수도 있고 또 그 암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선에서 하나님 응답되어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고 내가 응답하는 기준이 하나님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 안 계신다. 이 사고 개념 자체는 일반신들이 믿고 있는 신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이 참빛이라는 것이 여러분 진짜 무엇이 예수님이 참빛인가를 아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의 근원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석가나 다른 그 교리는요 자기들이 도를 깨달았다 그래요. 버섯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았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신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내가 진리다라고 선포해버려요. 어떤 신도요 내가 빛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떡이다 내가 길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가 버리고 어떤 경지에 이르고 내려놔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스님들도 여러분 즉석에 즉답해준다. 설문 즉답인가 이렇게 하대요. 즉석에서 물어보고 즉석에서 답해준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말하는 거 보면 많은 책도 있고 많은 대단하다 이렇게 하죠.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들어보면 저도 한번 뭐라고 하는가 한번 들어봤더니 정말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같이 여러분 교리는 선을 추구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비슷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교리가 선을 추구하도록 나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같으냐는 거죠.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선한 삶으로 살고 그렇게 의를 추구하는 것이 비슷해 보이지만 중요한 건 참 진리이신 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진짜 영생의 길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비슷하게 만든 짝퉁을 보면 진짜 짝퉁에 가까웠고 번호 라벨만 없는 짝퉁은요 일반 짝퉁하고 비교하지 않게 또 가격도 비싼 것도 있어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진품인가요? 진품은요 무슨 진품을 인정하는 뭐 이렇게 카드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여주는 게 그게 진짜라고 하는 거잖아요. 없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예전에 중학교 때 바이올린 전공한다고 바이올린은 연습용이지만 학생이 켜야 될 바이올린도요 고가예요. 그 고가인데 연습용도 몇백만 원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가보다 싸게 살 수 있었어요. 가르치는 선생님이 소개해 줬는데 뭐냐면 연습용이니까 진짜 연주자가 되면 몇 천만 원치 써야 된대요. 연습용인데 그런데 뭐가 없다? 그 진품을 이어받는 계속해서 여러분 그 진품을 증거하는 그게 없다는 거죠. 번호. 그래서 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습용이니까 연주하는 그게 악기가 그게 없어서 돈 100만 원 더 싸게 산 거였던 거였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여러분 진품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눈에 보여줄 증명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리도 진짜 증명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나와요. 예수님이 내가 빛이다라는 거 세상이 어둡고 세상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은 깨닫지 못하죠. 여러분 다른 도는 내가 도를 깨달았다고 석가의 도를 깨닫는 그 도를 쫓아가는 수도자들이 이제 스님이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도를 깨달으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이시고 빛이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먹으라 그러고 그 안에 넣으라 그러고 그와 함께 하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다름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빛이라고 하셨는지, 첫 번째, 세상은 우아하기 때문에 빛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어둡기 때문에. 두 번째, 예수님이 자신이 빛이, 진짜 사실. 이 빛은요, 그럼 예수님 빛이 빛나고 있다 이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세상은 희망이 있다는 의미예요. 어둡지만 내가 빛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지만 믿으면 희망이 생겨집니다. 자, 어둠은 막을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어둠은 빛만 비치면 사라지게 돼 있죠. 그런데 여러분, 빛은 막을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빛을 막 암막 커튼으로 하고 영화관에서 이렇게 하지만요, 그때 문만 조금만 열어도 어떻게 되는가요? 빛이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어둠은 빛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면, 물론 뭐 철저하게 암막으로 할 수 있다고 하시겠지만 빛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어둠은 의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들 싫어하지만요, 빛은 어둠이 강할수록 그 유력이 강해집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이 못 모이게 하고,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때 하나님을 더 찾게 되어지는 거죠. 세상이 절망을 경험할수록 빛이신 예수님을 찾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신 다른 도와 다른 것은 깨달으라가 아니라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연합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막 해석해서 된 게 아니라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이전의 생각과 다르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자, 빛인데 그 빛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게 돼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따르는 자, 믿는 자에게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믿는 자에게는, 자, 첫 번째 어디에 다니지 않는다고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그랬어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빛이 내 안에 있으면요, 죄악이 싫어지는 거죠. 잠언에 아들아 너는 지혜와 명철을 쫓아 살아라 그러면서 음란한데 방탕한데 가지 말아라 그랬어요. 빛이 들어오면, 빛의 자녀들은요, 어둠에 누가 유혹하고 미혹하지만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겨지는 거죠. 그게 더럽게 여겨지고 싫어지는 거예요. 음란물을 보자 해도 나 그 더러운 거 안 봐 이렇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는 거예요. 빛을 따르면 왜 우리가 자녀들을 믿음의 길로 서게 해야 되냐, 왜 믿음 가운데 들어오게 해야 되느냐 하면 어둠을 싫어하기 때문에, 어둠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어둠의 자녀들은요, 어둠에 있는 걸 더 좋아하죠. 아무도 볼 줄 아는데 어때? 세상 불공평해. 우리끼리 작당을 해서 이 불공평한 세상을 무너뜨리자. 막 이렇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어둠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빛이 내면을 지배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주에는 뭐라 그랬어요? 생수라 그러셨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 물이 흘러내려가면 뭐가 되어지고 꽃이 자라고 또한 뭐냐면 풀이 자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여기 초록색 그 나무 있잖아요. 그 겨울내에 있어가지고 두 줄 그 가닥에 거의 죽을 상황이었어요. 죽어 있었다 해서 아이고 저게 이제 겨울에 내는 이제 봄이 되니까 밖에 내놓으면서 죽을라면 죽어라 이제 넌 죽었다 했거든요. 그런데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오고 햇빛을 보고 비가 오고 햇빛을 봤더니 다 죽었다고 한 나무에 이렇게 초록색이 난 거예요. 하여간 신기하고 놀라운 거 제가 경험했어요. 햇빛이 보니까 그늘 안에 내줬더니 잎 다 떨어지고 다 죽었어요. 이제 말라들어서. 그래서 저기 놔뒀다가 죽으면 이제 뽑아서 버리려고 했던 것인데 비를 맞고 또 햇빛을 보고 비를 맞고 했더니 이렇게 잘 자라가지고 여기에 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자, 빛은요, 여러분, 또 물은요, 생수는요, 살아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예수님이 빛이다, 물이다 하니까 야, 말이 돼? 몸인데 뭐 빛이야, 몸인데 뭐 물이야. 이건 보여지는 현상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생명의 근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이 들어가야 여러분 그 생명이 들어가는 것이고 빛이 들어야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내면에 예수님이 들어오면요 환경이 진짜 어렵고 힘들어요. 전 지난번 다니엘 기도 가운데 온몸이 신체 마비가 왔잖아요. 1급 장애로. 그런데 여러분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장애를 얻어서 모태신앙이고 이렇게 잘하긴 했지만 아버지는 철저하게 안 믿으셨던 분이었는데 자기 뭐라는 줄 아세요? 병원에 자기가 1급 장애를 얻어서 목을 좀 쓰고 손도 조금 발을 아예 못 느끼고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자기가 아파서 1급 장애가 되는 놀라운 기적보다 아버지가 절대 안 믿게 될 것 같은 아버지, 완전히 논리적이고 이론적이고 하나님은 절대 없다. 엄마가 자기가 교회 다니는데 그게 부인하였던 분이 아들이 마비가 되어져서 걸을 수 없습니다. 아들이 일어나 앉을 수도 없습니다라는 말에 아버지가 내 아들 살려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분이 그때부터 예수 믿었다는 거. 근데 이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장애를 얻는 것보다 놀라운 기적은 우리 아빠가 나를 때문에 예수 믿었다는 거. 여러분 사람들이 이러죠. 지가 몸 마비됐는데 아빠 예수 믿으면 무슨 그게 복이야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빛이 들어온 사람의 생각의 차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빛이 들어온 사람, 성폭행 당했던 아버지로부터. 그런데 그런 부끄러운 이야기를 세상에 나가서 말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왜 저런 이야기를 세상에서 해? 라고 하지만 빛이 들어가니까,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난 아무것도 모르고 몰랐을 때 가해자가 나쁜 거야. 옆에 사람들 그걸 살려냈어요. 너는 잘못이 없어. 가해자가 나쁜 거야. 그리고 그 안에 빛이 들어가니까 나같이 또 성폭력 당하는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살려내는 인생이 사라지는 거예요. 참 빛이 들어가면 한 개의 문제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박위 형제한테 와서 기도해 주기를 너 나았어, 치료되어졌어, 회복되어졌어 이렇게 말해줬대요. 근데 자기는 정말 나을 줄 알고 회복될 줄 알고 정말 재활도 많이 했대요. 그런데 자기가 재활한 건 앉아서 자기가 휠체어를 밀 수 있게 되어졌고 자기 앉아서 대변을 해석을 할 수 있는 그건 놀라운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는 유튜버가 되어져서 자기의 일상 1급 장애도 세상을 이렇게 멋지게 삽니다. 1급 장애자가 한강대교를 어디까지 걸어봤냐면 휠체어 타고 횡단했습니다. 1급 장애자지만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빛의 역사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환경이 바꿔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회복되어지신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요 이거예요. 물론 어떤 분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도 있고 안질로 눈이 못 본다 해서 보여지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렇게 일어나는 기적도 있지만 내면에 빛이 들어가서 삶을 이겨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은 우리 내면을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절망이다. 다른 사람들이 세상은 코로나로 이렇게 되다가 끝이야. 하지만 이럴 때 이렇죠. 우리는 견디고 이기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 저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흔들었다 알고까 측정을 흔들고 계셨어. 이러면서 또 우리가 이 문제가 전혀 문제되지 않는 거 더 우리가 사모할 수 시대에 그래도 감사한 건 이 인터넷 시대에 이렇게 되어진 것도 그래도 감사하다.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는데 집에서 들을 수 있지만 여러분 공동체를 연합해서 여러분 오랫동안 멀리 있는 내 동생이지만 강주에 아니고 목포에 사는 동생하고 강주에서 늘 살고 있는 동생하고 만남이 잦은 사람 같이 밥 먹는 사람은 또 다른 거예요. 제가 이번에 기도원에 갔다 와서 목성의 목사님을 한 분 만났는데 그냥 얼굴만 우리하고 지혜가 달라서 얼굴만 아는 분이었는데 밥을 몇 끼 그냥 식탁에서 같이 대하는 거예요. 밥을 몇 끼 먹고 이야기하고 났더니 엄청 친해진 거예요. 엄청 친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그 삶을 나누고 교회를 나누면서 그래서 서로 이렇게 나누어지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세일 헌신예배도 와서 저희 그 헌신예배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친해지고 나누다 보니까 사람 알아지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같이 먹는 거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내면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친해지는 거. 누구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해져야 됩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축복은 뭘 싫어하게 된다고요?
어둠을 싫어하게 되고 어둠에 다니지 않아. 누가 미혹해. 야, 어때 우리 누가 아무도 안 보는데 한번 해보자. 이런 이상한 이야기들이 들어왔을 때 싫어 이러는 거죠. 가끔 저는 부동산입니다 하고 전화 오죠. 핸드폰에 보험회사입니다. 뭐 보험회사 뜨면 그러는데 뭐 땅 어디 좋은 데 있다고 막 알려주면 제가 이렇게 아 죄송합니다. 땅 살 돈 없습니다. 끊으면서 이렇게 속으로 전화 끊고 나서 당신이나 사세요. 이러면 그렇게 좋으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짜를 내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별할 수 있어서 싫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집니다. 자, 두 번째로 생명의 빛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있냐면 생명의 축복을 받는다. 자, 오늘 12절 끝자락에 봤더니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손으로 만드셨나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면서 최초로 창조하신 게 빛을 창조하셨어요. 왜냐하면 창조의 핵심은요 빛이에요.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은 뭐가 있냐면 생명이 들어갔다니까. 그러니까 이 나무를 본 사람은 아실 거예요. 탁구장 옆에 가해가 있어서 뼈만 남은 안 상한 가지였는데 이렇게 풍성해졌다는 것은 빛은 뭐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은 뭐가 있냐면 성장하게 되어지고 새롭게 부활해 버렸다니까. 살아나 버렸다니까요. 죽을 것 같은. 그런데 여러분 이 빛이 있으라고 하나님께 최초의 빛을 만드신 창조의 핵심에는 뭐냐면 바로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다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죽어서 천국 갑니다. 죽어서 가면 뭐 할 거야? 그런데 예수 믿으면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너의 내면의 천국이 이루어지라. 너가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고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내 내면이 회복돼 버리는 거죠. 이전에는요 저 남편 바꿔달라, 저 아들 바꿔달라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아들이 인사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막 그렇게만 기도했더니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 뜻대로 짜증내고 제 뜻대로 안 되고 가운데 토막이 나고 있고 막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면 제가 난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기도한 주님이 이런 거죠. 네가 바뀌어라 그러시더라. 내면의 소리가. 예, 그 아들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해라. 남들은 어떤 분을 듣죠. 누가 그래요? 저희 동생 믿음 없는 동생이 언니 그리고 기도하고 깨달아. 딱 보면 깨달아야지. 막 이런 분도 있어. 삶으로 지혜를 얻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근데 아프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막 짜증이 심하고 막 소리 지르는 애들한테 엄마도 소리 안 질러. 왜냐하면 나도 당하거든. 근데 내 말을 수용해 준 사람한테 소리를 더 지르게 되더라고. 그게 더 아픔이죠 사실은. 안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삶으로도 지혜를 분명히 얻는데 우리는 기도에서 깨닫는 은혜는 다른 게 뭐냐면 그 문제 속에서 빠지지 않아요. 오랫동안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래서 이제 바라보는 눈이 바꿔지더라고요. 그게 다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인간에게는요 동물학적 생명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제 친구처럼 지난주 신랑처럼 갑자기 죽을 수 있고 생명이 다해서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동물학적 생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혼이 떠났다 그러죠. 근데 이 사람에게는요 또 뭐가 있다 그래요? 영혼이 있어요. 자 영적인 생명이 있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생명은 떠났는데 육체를 가지고 있던 생명은 떠났으니까 우리 어머니를 돌아가시면 땅에 묻거나 화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못 봐서 슬퍼하지 그거 땅을 묻으면서 슬퍼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인간에게는 육적인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이 혼적인 생명이 있다면 영적인 생명이 있어요. 또 중요한 건 여러분 성도에게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죽음이 오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지 않다면 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이 영이 없다는 거죠. 자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너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저 신학교를 갔는데 교수님이 질문을 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아담과 하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틀렸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쇼킹한 질문을 받은 거예요. 지금도 잊지 못해. 아담과 하가 안 죽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생명은 아담과 하는요 인간이 가져온 동물적인 이 혼리를 가지고 있지만 또 무엇도 있었어요? 영혼,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대화할 수 있는 영적인 관계에 영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곳에 그 코에 생기를 부어놓았어요.
이 생기가 생영이 된지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이 있는데 그게 단절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게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들어오면 이 땅에서 회복이 있는 거예요. 빛은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저주와 절망과 죄와 우울과 무기력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넣어지는 거예요. 많은 간증자들이 자기의 인생을 어려움을 만날 때, 이번에도 암에 걸려서 지금도 암에 그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회복하신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진짜 빛이 들어오면 예수 믿어도 우울증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내 빛이 참 빛이 들어가면 이 우울에서, 이 무기력에서, 이 죄 아래서, 저주 아래서, 절망 안에서 생명의 빛이 들어가면 회복되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주님을 진짜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인생은 끝이야. 그래서 이 개그우먼 피부 때문에 자살해 버렸다는 것은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잖아요. 왜냐하면 이 피부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치료가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이 불빛도 어렵대요. 막 햇빛은 더군다나 그렇고. 그러니까 계속 그 가려움과 힘듦 속에서 소망을 잃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명이 없다라는 거, 그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왜 생명의 빛이 들어가야 되냐면 그 속에서도요, 삶의 방법들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다라고 했더니 그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반박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야, 너가 빛이라고 네가 스스로 말하면 되겠냐? 너가 너를 위해 증언하니 참되지 아니하도다. 내가 진짜야, 내가 빛이야 말하면 너가 믿겠니?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봐보세요. 13절.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너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이 말이 뭐냐면 너가 스스로 빛이다 그러고 너가 스스로 생수다 그러고 내가 스스로 진리라 그러는데 네가 말한 것이 참되지 않다. 네가 말하지 않고 누가 말해줘야 돼. 이런 거잖아. 배미소 목사님 참 말씀대로 살려고 했어. 가정도 참 잘 되고 잘 됐어. 이렇게 말해준다. 설교도 참 잘하셔. 남들이 말해줘야 돼. 내가 서서 여러분 제가 설교 잘하죠. 이러면 되겠어요? 이런 말인 거예요. 네가 빛이라고 하면 되겠어? 남들이 너를 빛이라고 해줘야 되지. 너는 네가 그래 참이 아니다. 이런 말이 이 말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때 답변하신 것이 요즘 13절이에요. 13절, 14절. 참되지 않다. 그랬더니 14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는 것은 참되다. 내가 나를 증언해도 참되다. 무슨 말이냐면 나가 빛이야. 나는 참된 거야 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걸 아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여러분 질문이 뭐예요? 여러분 가을 되면 센티멘탈해지죠. 그때만 뭐죠? 나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요거 때 한 번 정도는 다 그런 거 경험하지 않았어요? 저 막 요거 때 막 단풍 은행잎 막 책갈피에 그 시집을 하여간 저도 시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시도 쓰고 남의 시도 막 그때는 이렇게 막 써서 붙여놓고 거기다가 낙엽도 이런 것도 막 눌러서 붙여놓고 지금도 제가 어디 제 집에 있나 모르겠는데 그렇게 붙여놓고 했던 때가 기억이 나요. 제 질문이 나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건가, 이런 질문이 참 많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예수님 어디서 왔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내가 하나님으로 돌아간다는 걸 아는 거지만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도다. 여러분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아는 인생이 돼야 돼요. 사람들이 많으면 이렇게 말하죠.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자, 오늘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 말씀 보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육체를 따라 너희 육체의 생각대로 15절 읽어봅니다.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 판단도 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자, 증인을 세워야 네가 진짜 빛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과 함께 판단하니 나는 참되다 이 말이에요. 나를 증언해 주시고 해줄 분이 증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육적으로 푸니까 아니 저가 요셉의 아들이고 목수이면서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래서 예수님의 제명이 뭐냐면 자칭 유대인의 왕이고 신적 모독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게 예수님의 제명이었거든요. 사람들은 뭘로 판단했냐면 육적인 육체를 따라 판단해요. 나이로 판단하고 또 배경. 어떤 분들 보면 그 행설수설하게 강의도 잘 못하잖아요. 그런 분을 보면 이러죠. 근데 그 뒤에 이력을 딱 봤어. 학벌을 봤어. 하버드대 출신이네. 막 예를 들면 그러면 갑자기 뭐죠? 야, 저분은 안 거는 많은데 말로 좀 표현하지 못하는가 봐. 근데 막 털보같이 막 이상하게 하고 막 옷도 막 그냥 이렇게 더덕더덕 입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뭐 미술 그린다고 막 하고 있고 뭐 어디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는 분 보면 우리가 막 이상해 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또 이력이 뭐예요? 홍대 미대 출신인데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림을 그리는데 달라. 이러면요 갑자기 막 다르게 보여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외모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그리고 또 이러잖아요. 가끔 뭘 어디서 사세요? 서울 사람들은. 우리는 그렇게 막 그래도 강주는 그리고 강선도 뭐 봉선도 뭐 이렇게 있지만 다 그런 건 아니니까. 근데 어디 사세요? 강남. 어디 아파트예요? 뭐 우리는 강남에 아파트 하나도 이름도 저는 모릅니다만은 뭐 그렇게 하면 갑자기 달라 보이는 거 있죠. 이게 사람들이 보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건 예수님을 뭘로 봤어요? 목수의 아들이었고 목수였다. 요셉의 아들이었고. 그런데 너가 하나님이 너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고 말하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육으로만 풀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면 이게 예수님이 보여지는 거죠. 예수님은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의 눈으로 이 사람들 내가 너희들처럼 판단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8장 앞부분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데려다가 사람들이 율법은 돌로 치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많은 책들과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지 않았잖아요. 많은 철학자들이 이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걸 발견한 거 뭐냐면 자증적 선언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 나는 떡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진리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증으로 내 스스로가 내가 선포하는 이 놀라운 부분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많은 질문 속에 대답하는 거. 신약성경 복음서는요 많은 사람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내용이 복음서예요. 이 답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보이는 배경으로 판단하지 나는 세상의 눈으로 판단하지 않아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나의 증인은 누구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야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보여주는 걸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눈으로 그분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이 사랑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증언대로 증인이 있다. 2명 있다. 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7절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율법에도 2 사람이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자, 율법에 2 사람 증인 세워지면 이 사람 죄 없다라고 판결되어지는 것처럼 나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다. 2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옳지 않느냐? 나를 증인, 예수님의 증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왜냐하면 예수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이 다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너의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게 바로 그 다음 질문이에요. 19절. 너의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 아버지는 어디 있다 이 말이죠? 갈릴리에 목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19절.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서 저는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여러 번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이해가 될 겁니다. 19절 시작. 이에 그들이 묻되 너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삶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무리를 걸어오셨고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겼던 일들, 이런 사건들은 하나님이니까 하실 수 있지, 내가 사람이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시고 어떻게 무리로 걸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저분은 정말 크리스찬이다 라고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저분을 보면 정말 하나님 진심으로 믿는 것 같아,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나는 타고나기를 이랬어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지배해서 살리는 말을 하게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29절.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수님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 밑에 29절 한번 읽어봅니다. 29절 시작.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나를 보내시니가 누구죠? 하나님과 나를 함께 하는데, 그래서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누구를 기뻐하는 일을 행했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까? 가끔 기도하자. 우리 애들 막 하나님 오늘 시험 볼 때 우리 아들과 함께 해주세요. 막 여러분 시험 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또 떨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요, 안 해요? 군대 보내놓고 아들한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해주고 지켜주세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면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다시 빨간색 읽어보세요. 시작.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나들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2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내게 있게 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함께하는 강력한 방법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여러분 곁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안 해도 하나님은 이해해 주셔가지고 내 기도 다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기를 원하는데 이게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여러분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위하여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20절 보면 이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가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헌금함 앞에서 가르치셨다. 이 말은요, 헌금함이 그 성전 밖에 있었거든요. 여인의 뜰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이거 헌금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 빛에 대해서 설명하셨을 때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들여가 아니고 들려주시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 빛에 대한 말씀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기도해야 돼요.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예, 그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것이 예, 내가 빛으로 내 안에 들어오면 빛이신 예수님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과 내가 함께 어디든지 예수님과 함께하면 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 되게 해주시고 믿는 자로서 어둠을 싫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악을 하나님 싫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빛을 얻었사오니 우리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안에 이 가정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 내 삶의 세상의 빛이 또한 내 삶의 생명의 빛이 우리 가정의 이 생명의 빛이 우리 교회의 이 생명의 빛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